네, 여러분 오늘 참 좋은 날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실래요? 은혜 받으십시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정말 은혜 받으십시다. 저희는 지금 창세기 강해를 쭉 하고 있고요. 이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창세기 오늘 중간 24장, 25장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도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간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런 과정들도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잠도 깨울 겸. 네,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제 결혼 이렇게 주례하실 때 이 본문을 쓰기도 하고 결혼 세미나 가면 이런 본문이 되게 많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책도 쓰셨더라고요. 그 결혼의 이렇게 매뉴얼 같은 거 이런 거 쓰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결혼의 어떤 이 매뉴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대로 결혼하실 거예요? 600, 800km씩 가셔가지고 얼굴도 모르는 신랑한테 요즘은 이 매뉴얼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오늘 이 이삭과 이 리브가의 만남을 마치 그 우리 결혼의 모델처럼 이렇게 봐버리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다르고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좀 배경의 이면에 많은 메시지들이 좀 담겨져 있고 이 구약 성경 자체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어떤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가 짧지만은 어떤 이 창세기 하이라이트 같은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되겠고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이 그래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개혁 교회는 사실 이 오랜 동안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교회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해 가면서 또 어떤 전통과 이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떤 시대의 그런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가 지금 이런 가스펠 교회 같은 이런 개혁 교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그냥 우리가 개척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하고 그냥 이 축복기도하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냥 헌금하고 이게 대충 벌어진 일이 아니라 엄청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 교회의 형태가 갖춰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교회의 형태뿐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그릇은 그렇게 내려왔지만은 그 안에 내용물들은 우리가 채워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내용물들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내용물들을 담아내는 게 우리의 숙제고 사명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 성경에서 교회와 똑같은 교회를 설명할 때는 늘 가정을 두고 교회를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신 조직 중에 하나가 가정인데 이 가정을 교회로 늘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이 가정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걸 주셔서 신앙생활을 이해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가정이 쉽든가요? 오늘 오후 예배는 2부 예배는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오전에 물어보니까 다들 제가 가정이 쉽든가 했더니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 고개를 가정이 어려워요. 가정이라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분들이 그 가정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결혼을 아예 안 해버리거나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건 비성경적인 거고 성경은 그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벌써 12년, 13년이 돼 가는데 쉽지 않아요, 가정이. 왜 쉽지 않냐면은 연애할 때하고 완전 달라요. 결혼하면 완전 다르고, 그리고 가정 생활을 하는데 저의 모든 게 가정에선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제 속옷 입은 거 못 보셨잖아요. 우리 집은 다 봐요. 속옷 입고 돌아다니니까. 그 저의 본질을 다 알아요. 제가 야식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저의 행동을 다, 저의 습관, 안 좋은 습관, 좋은 습관, 저희 집 가정은, 저희 집에 계시는 분은 다 아는 거죠. 왜요? 그게 결혼이니까. 그래서 제가 집에서, 저희 가정에서 제가 인정받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것은 되게 엄청난 이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결혼 생활 10년 하는데도 이런데 20년, 30년 했을 때 거기서 오는 이 영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 자녀 문제며, 가정의 어떤 모양이며, 가정이 풍기는 어떤 이미지며, 이거는요, 이 부부가 결혼했을 때 우리 가정을 두고 어떤 비전을 가질까, 어떤 꿈을 가질까, 이게 없으면요, 가정은 이상하게 가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잖아요. 가정이 다 깨졌어요. 지난주는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는 술 먹으러 가고 아빠는 게임 중독에 빠져서 7개월짜리 아이가 방치돼서 죽었어요. 그 아이가 방치돼서 죽는데 그 여자는, 그 엄마는 지 친언니하고 술 먹고 그걸 또 SNS에 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인간은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그냥 넣으면 안 되고, 저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살인에 대한 법은 강해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사람들은 법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미국은 이제 주마다 법이 다르니까, 미국의 어떤 주는 인권 때문에 사형 제도가 없는 주가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근데 이 판사가 이 사람을 죽이고 아주 악질들을, 이 판결을 이렇게 해요. 887년형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3년 전인가 여러 사람을 죽인 가정 파괴범, 여러 가정의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1500년 때렸죠. 1500년 감옥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것은 가면 이 모범수, 착한 척하면 모범수로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모범수 형량이 줄어 1500년이 어떻게 줄겠습니까? 전 우리나라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한 2000년씩 때려야 돼요. 예수님을 거기서, 이게 재림주 예수님을 만나라고 살인하면 한 3000년씩 때려야 돼. 특히 가정 파괴범들은, 유아를 죽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죄송해요. 화가 너무 나요. 왜 그렇죠? 가정에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곳이에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곳은 다 드러나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드러나고 우리 연약함도 드러나고.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해서 가요. 가정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교회라는 가정에 주신 비전을 우리가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이 사라지면요, 교회는요 이상해져요. 가정이 이상해지듯이 교회도 이상해져요. 여러분 집에서, 제가 저희 와이프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성숙한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막 결혼 초기에는 젊으니까 함부로 얘기했다가요, 지금은 어린 아이도 있고 집에 뭐 가끔 부모님도 오시고 이러니까요, 말도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죠? 행동도 성숙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가정이 더 좋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냐? 교회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우리는 말로, 실제로 살인은 안 하지만 말로 살인하고 분열되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꿈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앞에서 뛰는 사역자들을 여러분 뒤에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 그거 왜 하냐? 그런 걸 왜 하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교회는 친목 동호회가 아니니까. 저도 안정을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다른 곳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고 교회에 관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교회는 가정과 비슷하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 서울 땅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가 왜 이 가스펠 교회가 세워졌는지,
이 모양은 형태는 선배들로부터 좋은 전통으로 받았지만 우리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영혼을 봐야 돼요. 이 땅의 영혼들을 봐야 돼요. 가난하고 병든 우리 그걸 보지 않으면 교회는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이에요. 한 영혼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올해 보니까 새가족만 20분 넘게 오셨어요. 계속 새가족들이 오고 계시고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저 새가족은 직업이 뭐냐?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보는 거예요. 영혼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요. 가정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조금 문제 있는 아이가 태어났다고 애를 버립니까? 우리 집에 부모가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조금 문제 있다고 해서 어떻게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까? 아니죠. 가슴으로 품잖아요. 내 새끼고 내 부모고 내 형제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니까 단점을 품고 약점을 품는 게 가정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죠. 그거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존중할 때 열매가 반드시 있어요. 인생의 열매가. 그 가정은 반드시 화목하고 자녀들에게 복된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이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면 교회는 반드시 복되고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비전을 가져야 돼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순절 날이에요. 오늘이 우리 한국교회는 오순절 날을 잘 지키지 않는데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61절을 보실래요?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 신앙은 결혼으로부터 시작해요. 리브가가 누구라고요? 신부라고요. 신부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이삭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믿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방법으로 사람을 세워서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거야. 이런 걸 할 거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리브가가 재앙의 땅에서 멸망할 땅에서 도저히 자기는 구원받을 조건도 안 되고 구원받을 영적인 상태도 안 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이삭을 만나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삭을 만나서 결혼해야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을 만나서 결혼해야 헤브론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브가가 종의 얘기만 듣고 어디서 온 종의 이야기만 듣고 800km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시집 갈 수 있겠어요? 이런 남자한테 얼굴도 모른다는데. 여러분 요즘은 얼굴 얼마나 많이 봐요. 그렇죠? 별로 안 보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닌데 여러분 엄청 보시는 것 같은데. 이때는 얼굴이 뭐예요? 누군지도 몰라. 이 종이 하는 얘기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사실 확인도 안 돼요. 그냥 종이 해준 얘기만 듣고 저도 가겠습니다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소개할 때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어떻게 할 수 있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길을 같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이삭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보고 계시냐면요. 우리 믿는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보고 있어요. 오늘 그런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볼 건데요. 오늘 62절, 6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어머니 사라를 잃고 이삭이 어디에 거했냐면요. 브엘라 헤로이라는 데를 거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장사를 치르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이삭이 아버지와 살지 않았어요. 바로 독립을 했어요.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거했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데 이삭이 거기에 거했어요. 그럼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죠? 한 지역인가요? 지역도 아니에요. 이 부엘라 헤로이가 어딜까요? 부엘라 헤로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같이 성경 공부했잖아요, 여태. 창세기 같이 읽으셨잖아요. 부엘라 헤로이가 어디서 나오는 지명이죠?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저를 쳐다보세요. 하갈이 누구죠? 이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았을 때 약속을 잊어버리고 여자 종이었죠. 여자 종을 들여보내서 애를 낳게 했어요. 왜? 그 후대를, 유업을 잇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이를 낳았어요. 하갈은 여자 종이었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기세가 등등해서요, 자기의 본분,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였죠. 교만하여 사라를 능욕하고, 이런 사람이 변화돼서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쫓았잖아요. 내쫓았어요. 그래서 하갈이 광야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죠.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어요. 그곳이 뭐예요?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 부엘라 헤로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확하게 뜻을 이야기하면 버림받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어떤 지명 이름이 아니에요. 버림받은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삭이 왜 부엘라 헤로이에서 지냈을까? 왜 하갈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살펴보신 그곳에서 이삭이 지냈을까? 사라를 잃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부엘라 헤로이가 아닌가요?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 종,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살펴보시지만은 이 땅에 버림받은 사람들, 그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수많은 영혼들, 저 선교지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영혼들을 하나님 살피시고 감찰하고 계세요.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멸망했다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도 감찰하시고 살펴보고 계세요. 그게 부엘라 헤로이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 땅의 삶이 다 부엘라 헤로이예요. 버림받은 자를 살피시는 하나님, 거기에 이삭이 가 있어요. 저는 이 여러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주요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을 저는 지지하고 오늘 그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게 갔어요. 사라, 자기 어머니가 핍박해서 내쫓긴 하갈의 인생, 하갈의 슬픔이 담기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쫓겨나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곳에 이삭이 그곳에 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죠?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어요. 아닌가요? 지금 이삭이, 사실 이삭이라는 인물은 특별한 인물, 너무 스페셜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이삭 아닙니까? 자기를 이 제물로, 제단의 제물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 걸 다 경험했어요. 가정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가지고 있어서요, 이삭만큼 확실한 사람이 없어요. 이삭은 이 창세기에서도 비중이 많지도 않아요. 왜 비중이 많지 않죠? 확실하니까. 뭐 갈등이 별로 없는 너무 확실한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에요. 확실해요. 명료해요. 답이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그런데도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로 바로 사라가 죽자마자 갔어요. 많은 걸 의미하죠.
거기서 우리를 이해하고 하갈의 슬픔을 이해하고 이 가정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해하고 왜 버림받았는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삭을 보내신 거죠. 이삭은 거기서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었을 거예요. 어머니 잃은 슬픔도 있었겠죠. 홀로 거기서 그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나이가 많이 먹을 때까지, 40이 넘을 때까지. 그러면서 63절을 보세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런 이삭이 놀랍게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이렇게 기록됐죠. 너무 신기한 거는, 전 성경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는 종이 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에서 언제 나왔냐면 종이 리브가를 태우고 출발할 때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뭐 핸드폰 문자가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알았을까? 뭐 불을 지폈을까? 알았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이 종도 이삭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고 그리 찾아왔을까? 신기하죠. 아무튼 이삭이 이 부엘라 헤로에서 나와서 네게부 지역으로 헤브론 땅 근처에 있는 네게부 지역으로 와서요. 이 종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보세요. 63절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면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뜻으로 말하면 배회하다, 뭐 이렇게 거닐다 이런 뜻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인간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나중에 이 리브가가 그렇게 설명하죠. 저 배회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마주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그런데 이삭이 그냥 묵상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엘라 헤로이에서 있다가 나와서 리브가를 맞이하기 전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이삭이 묵상을 하면서 리브가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지 않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우리 인생을 다 어떤 상태인지를 다 아시고 십자가를 맞이하기 위해서 묵상의 시간이었어요. 우린 그런 때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묵상하다가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잔을 내가 피해갈 수 있다면 이 잔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안 하셨죠. 그 기도에 응답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아버지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묵상이잖아요. 묵상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한국교회나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중직자들이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문제가 많은가 했을 때 묵상이 없었기 때문에. 묵상이 없어요. 요즘 청소년들 제가 사역하면서 이렇게 사역 강의 나가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묵상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묵상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묵상 자체를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묵상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죠. 사단의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가 뭐죠? 분주함이에요. 김남준 목사님도 그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죠? 우리를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뭘 빼앗아가죠? 묵상을 빼앗아가요. 이 묵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릇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현재 올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옛날 어른들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어요. 좀 감정이 좀 안 좋을 때는 3-4번 생각해라. 근데 저는 그냥 3-4번 생각하니까 화가 더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화가 더 나요. 생각하면 할수록. 그런 묵상이 아니죠. 오늘 이삭은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 아픔과 슬픔을 겪고 이 묵상은 다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짐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의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묵상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비전과 꿈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묵상을 회복해야 돼요. 교회도 묵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묵상이 없으면 교회가 올바르게 가질 못해요. 우리 인생에 이 묵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고난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게로부터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에 이런 상처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묵상이 없으면 그 상처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그러나 묵상은 뭐죠? 그 상처를 뒤바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뒤바꾸셔서 나를 간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구나. 이 상처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됐구나.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의 끝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묵상의 끝은 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냐면 말씀 묵상을 했을 때 오는 결과가 뭐냐면 구원이에요. 고난을 뚫고 지나가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서 오는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이 왔을 때, 구원이 믿어지고 구원이 깨달아질 때 오는 그 기쁨은요, 그 어떤 세상적인 감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묵상을 통해서 천국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묵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묵상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글을 쓰냐면요, 저도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매일 글을 쓰는데 저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글 쓰는 걸 좀 추구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요구하는 편이에요. 아, 목사님 컴퓨터로 치면 안 돼요? 컴퓨터로도 치죠.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트에 이 성경을 읽고 또 책을 읽고 또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 일기를 쓰다 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내 모습을 잘 못 보다가 글을 쓰다 보면 내가 객관화가 되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아지고, 아, 오늘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나는 그 사람 이상한 줄 알았더니 글 쓰다 보니까 내가 이상하고,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고 교회 우리 관계 속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묵상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세상에서 리더들은요, 전부 그런 시간이 있어요. 묵상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리더십에 관련된 책 읽어보세요. 전부 1년에 휴가를 내서라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묵상하는 시간을 다 가져요. 리더들은, 성공자들은 다 그래요. 하물며 오늘 이삭은 그런 이 브엘라 헤로에서 삶을 마감하면서요, 묵상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맞아들이죠? 리브가가 눈을 들어 보세요. 64절 65절.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65절.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리브가가 이제 거의 다 동착점에 왔어요. 여러분, 800km를 걸어왔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딱 오다가 보니까 저 앞에 들에서 배회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볼 때는 배회죠.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 방황하신 것 같잖아요, 공생의 사역이. 그러나 이삭은 묵상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낙타가 오는 걸 보고 마중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맞이하러 온 거예요. 리브가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삭이라는, 그래, 직감했어요. 저 사람이 누군 것 같다. 그래, 낙타에서 바로 내렸어요. 내리고 나서 확인해요. 확인하고 내린 게 아니에요. 낙타에서 내리고 종에게 바로 물어봤어요.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종이 뭐라고 얘기해 주죠? 이는 내 주인입니다. 종은 누구의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이죠. 그런데 이삭을 보고 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기도 하죠. 맞죠? 그래서 내 종인이라 했더니 리브가가 바로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렸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보통 결혼식을 1년씩 한대요. 끔찍하죠. 우리는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결혼식 1년 한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결혼식을 길게 하는 나라가,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엄청 길. 그래서 정혼식부터 결혼식까지, 뭐 정혼식은 신부 측에 가서 결혼하는 거고, 뭐 결혼식은 신랑 측에 가서 하여튼 그 결혼이요 1년 내내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뭐 선 보고 나서 뭐 결혼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걸 다 결혼식으로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800km를 걸어와 가지고 이삭 주인 그 종에게 들었던 이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삭인 것 같으니까 바로 낙타에서 내려서요. 이 종이 확인해 주니까 확인을 확실하게 했죠. 종에게 저 사람 누구냐. 당신 주인, 우리 주인이다. 당신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바로 너울은 그 얼굴을 가리는, 신부들이 얼굴 안 보이게 하는 그 당시 전통이 있죠. 유대인들은 얼굴을 가리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진짜 괜찮은 신부죠. 여러분, 우리가 신부잖아요,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나면 이렇게 자세를 갖춰요. 낙타에서 내리고 무릎을 꿇고 너울로 우리 얼굴을 가리고 신부의 자세를 갖춰요. 너울로 얼굴을 가렸단 말은 이 리브가가 이 이삭을 만날 때 바로 신부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마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신부들처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너울을 바로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이게 그냥 한 절 한 절이 그냥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800km를 걸어왔다니까. 여자가 어떻게 보자마자 바로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리브가의 자세를 보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해요. 30년을 다녀도 40년을 다녀도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는 거는. 리브가처럼 예의를 갖추고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한 결혼식이 없었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예수님과 결혼식을 하셨습니까? 그걸 우린 첫사랑이라 그러죠.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영접이라 그러죠. 영접기도 한 게 결혼입니까? 영접기도 다 대충 하시잖아요. 보세요. 리브가가 어떻게 주인 신랑을 맞이했는지. 자세를 갖추고 얼굴을 가리고 예를 갖춰서 이삭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신앙을 두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우리는 새신자를 두고 새가족을 두고 혹은 우리 성도들, 우리 가족들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 만나면요 늘 자기 생각, 자기 의로 살게 돼 있어요. 30년을 해도 똑같아요. 교회를 50년 다녀서 경험은 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거는 불법이에요. 맞잖아요. 결혼식을 치르지 않고 또 이렇게 동거하는 건 불법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건 단순히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을, 결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예수님과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아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해도 함께 못 하신다니까요. 결혼식을 안 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결혼식을 안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동거하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함이 기쁨이 그 은혜가 큰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혼례, 이 장면이 창세기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66절 보세요.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6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리브가를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보세요. 근데 이 이삭이 이 리브가를 인도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결혼식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어디죠? 돈 주고 산 막벨라굴 헤브론 땅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를 맞이하여 거기서 혼례를 치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기서 사랑했다는 표현이 그때 나오죠. 그전에는 사랑했다는 표현이 안 나와요. 결혼식을 하고 나서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많은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요.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쵸? 근데 그 사랑이 거짓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결혼해서 돌변하는 거예요. 많은 남자들이, 많은 여자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결혼하고 나서 다짐하고 결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에 사랑하였으니도 이삭이 결혼식을 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백성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개차반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과 동거 결혼식을 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세요.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은 에가오 사랑이 있거든요. 에가오가 에로스잖아요. 에가오 사랑은 뭐냐면 이 사람이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에가오 사랑이에요. 아, 이 사람이 아름답네 해서 사랑하는 게 에가오 사랑이에요. 이 사람이 되게 사랑스럽네 해서 사랑하는 게 에가오 사랑이에요. 우린 보통 그런 사랑이죠. 육신적인 사랑이죠. 야, 얘가 예쁘네 해서 사랑하는 거야. 아, 저 남자가 잘생겼네 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변질돼요. 하나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풍성해지길 원해요. 아멘. 아멘. 사랑할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외모를 보고 사랑합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합니까? 그건 목회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역하셨죠? 묵상을 어떻게 하셨죠? 과부의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직접 보신 거예요. 고아의 집에 가서 묵상하시고 죄인들과 밥 먹으면서 묵상하고 거짓 종교인들과 대립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묵상하셨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묵상하시고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들을 사랑하겠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조건 없어요. 조건 없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능력이 있을까요? 아니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단 한 시간도 하나님 은혜가 소멸되면요, 저는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걸 적용해서 그러길 원합니다. 내가 책임져서 결혼한 내 아내, 내가 사랑하기로 작정한 내 남편,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는 게 책임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단점이 보이니까 연애할 때는 안 보이던 단점이 보이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저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네. 이게 결혼 잘못했는갑다.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좀 이상해. 여러분, 그냥 내버립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달라야 돼요.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맞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부부간의 사랑도 깊어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면 달라질 것 같죠? 똑같아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교회 가면 좀 달라집니까? 교회는 좀 다를 수 있죠. 가스펠 교회가 그나마 좀 괜찮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만남이 필요해요. 근데 이삭이 오늘 리브가를 인도해서 어디로 갔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어갔어요. 막벨라굴. 여기 뭐예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교회,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로 리브가 인생을 인도했어요. 거기서 결혼을 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뒤에 보세요. 재밌는 말씀이 기록돼 있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니, 예수님이 위로를, 예수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예수님도 기쁨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걸로 끝나면 돼요? 아니죠. 신실한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와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 이름을 높이며 살 때 예수님이 그때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리브가로 인해서 이삭은 위로를 드디어 얻었어요. 오랜 방황과 오랜 고통, 아픔, 슬픔 속에 있던 이삭이 리브가 때문에 결단했어요. 나는 이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나는 이 땅에 나는 아버지와 다르게 살겠다. 물론 이삭도 아버지하고 비슷한 면이 있어서 나중에 재밌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런 거예요. 이게 리브가를 만나면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위로를 얻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위로를 얻으시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예수님도 힘을 얻으시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 8절에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다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대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진 거에 대한 보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리브가 같은 신앙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볼 수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시니.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성이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을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는데 완전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의 모습이 거기에 다 갇혀 있어요. 혼탁한 세상을 상징하죠. 거기서 매매하고요, 상과 비둘기를 팔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러 엎으시고요, 의자를 엎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라.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전에도 성전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맹인과 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과 성전에서 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아무도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때 맹인과 저는 자들이 바로 불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천국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님을 떠나서 온전치 못한 삶을 사는 저는 자, 예수님께 나가야 고침을 받을 수 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성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계시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품은. 이건 유대인들을 상징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려고 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되는데 집 밖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황폐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4절부터 좀 길지만 14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나라, 민족, 불법이 성하고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예요? 이 리브가가 800km를 걸어가서 그 이삭과 결혼해서 이제 삶을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보여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메시지예요. 이걸 누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묵상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요. 그리고 리브가가 그 언약을 붙잡겠죠. 네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가 이 비전, 구원의 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비전이 없으면 가족들 골칫거리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하지, 나 혼자 지내는 게 편하지.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은 좋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너무 좋아요. 전 한빈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전 한빈이 태어나고 철이 좀 들었거든요. 진짜예요. 책임감도 생기고요, 아빠로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도 생기고요. 가정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이 신앙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가정은 골칫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있어요. 고통의 과정이. 그때가 뭐예요? 묵상인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또 가정의 경제 문제, 어려운 문제,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그때 묵상하라고 주신 거예요. 뭘 묵상해요?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묵상의 시간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하는 그런 묵상의 때잖아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묵상하셔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시고 다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때 말씀으로 묵상해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 내가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고 과거에 개차반 같은 내 인생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젠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 물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죠. 또 다짐하고 또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사람의 힘이고 비밀이에요. 원래부터 실력 좋은 사람 없어요. 원래부터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원래부터 뛰어나고 잘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던 사람도 묵상을 잃어버리잖아요. 과거로 다 돌아가요. 아시죠? 부부 사이에는 예의가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해요.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부부 사이 하면요, 부부 사이가 당연히 안 좋죠. 지금 그 부부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 진짜 그게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스펠교회가 모실 때 진짜 이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인생 발걸음이 정말 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는 묵상이 우리 삶에 있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자세가 있을 때, 그리고 이삭,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여러분 십자가 지신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을 뿐만 아니라요,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 채찍에 갈고리 뾰족한 그런 갈고리들, 이 철 같은 걸 박아서요, 탁 때리면 뭐에 다 박혀요. 뚜두두두둑 잡아 당겨요. 살점이 다 뜯어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고통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육신적인 고통이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이 모욕한 거예요. 침을 뱉고 모욕하면서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네가 우리의 기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기도 응답 안 해주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모욕을 했어요.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 무당 같은 존재로, 어떤 이 우상 같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어요. 그거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셨어요. 아시죠? 그래도 사랑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 주님과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 주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은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선해질 수 없어요.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거할 때 우리는 선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안 돼요. 회복할 능력도 안 돼요. 우리의 눈이, 캄캄한 우리의 눈이 열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그 예수 그리스도,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물이 터지고요, 뭐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이 오고요. 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헤브론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결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묵상하는 삶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단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글 쓰는 것도 묵상이지만은, 우리 인생의 묵상의, 긴 묵상의 여정이, 하나님이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무려 13년 동안 광야에서 묵상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 묵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이 땅에 메인 죄인으로 살지 않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아마 리브가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800km를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묵상의 사람이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묵상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걸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묵상이 필요해요. 교회가 묵상이 없으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묵상이 없으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뭐 한다 싸우고 막 자기 경험 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거야. 우리는 묵상이 필요해요. 묵상을 통해서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다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병든 자들,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인도를 받아 저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라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그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세요. 모든 걸요. 하나님이 다 채우셔서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고 만나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가 되길 원하고, 또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 살았는데 혹시 이렇게 별거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합치시길 바라고, 이제 결혼식을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종을 따라서 잘 가시길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재조명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